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활동을 시작했죠. 네, 신종플루나 사스도 지금처럼 파급력이 크진 않았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교훈이 남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주일 예배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네. 생각이 생긴 건데요. 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당시에 교회에 모이는 예배는 사실 한 20에서 30% 성도만이 출석을 했습니다. 유아와 노년층은 감염의 위험 때문에 또 감기기가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은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TV나 인터넷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이 생겨버린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 출석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높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지난 24일에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이 주관한 코로나 사태 이후 자담회에서 세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한국교회 회복의 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디데이로 정해서 그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던 성도들이 다 함께 좀 모이는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목회 방식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대전 중문교회에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예.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강사로 나서서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 시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모이는 예배가 중단된 시기에 각 교회가 어떤 활동을 성도들과 하면서 만났는지, 또 온라인상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가을이면 다시 대유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어떻게 한국교회가 위기를 이겨나갈 것이냐,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또 기장총회는 아예 2주마다 대화 모임을 갖기로 하고 첫 모임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23일에 첫 모임을 시작으로 이제 격주에 한 번씩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화 모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코로나가 한창인 지난 2개월 동안 총회 안에 대응 상황실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이제는 연구 대응실로 이름을 바꿔서 현장의 문제를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첫 모임에서 목회자들은 지난 2달간 목회 현장에 나타난 변화를 공유하면서 고민을 토로했는데, 목회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대한 모델을 좀 마련하고 신앙을 앞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하고 전승할 수 있을지 좀 심각한 수준에서 고민해야 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온라인 예배는 자구책으로 제시가 됐는데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닥칠 경우에 어떠한 목회를 할 것인지 교단 차원에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참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을 던졌는데 한국교회도 아주 지혜롭게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지재단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장통합 서울로회 유지재단 교회들이 채권 압류를 당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교회들이 유지재단에 재산을 맡길 때는요, 교회 자체가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또 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유지재단에 맡깁니다. 예. 그래서 각 주요 교단들이 이제 비영리법인으로서 유지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장통합의 경우는 총회 유지재단도 있지만 서울로회 같이 큰 노회는 노회 유지재단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가 건축 중에 부도가 나면서 소송이 붙었는데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유지재단이.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를 유지재단에서 지급해라 라는 이제 판결이 난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채권자가 서울로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10개 교회 부동산 32곳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고요. 2개 교회는 예금 계좌까지 압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난 교회와 같은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강제 경매 위기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유지재단은 이제 교회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제의 교회는 2006년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 한 15년째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 교회가 건축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애초에
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리한 건축을 시도한 게 원인이었고 교회가 예배당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뭐 이자가 늘어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땅이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이제 이 교회는 짓다가 그 교회 안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완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 교회가 이제 지불할 능력이 없어지자 채권자는 명의 수탁자인 서울로의 유지재단에 사용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개 교단 교회를 압류하면서 강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이 채권자가 지금 짓담한 건물을 좀 철거해달라. 그리고 우리 토지를 사용했으니 이 사용료를 받아달라. 이제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철거 소송은 기각을 했고요. 토지인도 완료 시까지 10개월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1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소송이 계속되자 토지 사용료 이외에도 지연 손해금 등이 포함돼서 금액은 64억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그 교회가 부도가 나면서 이 유지재단에 속한 전혀 다른 교회들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된 겁니까? 네, 채권자는 10개 교회 강제 경매와 채권 압류 추심을 신청을 했는데 이 판결이 참 교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그동안 유지재단은 교회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곳이었고 또 교회 재산은 교인 총유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재단에서 사고 팔 수가 없고요. 네. 또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도나는 교회에 대한 책임을 유지재단이 연대해서 지게 된다면 과연 누가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맡기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총회와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지난 2월에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지교회를 사유하거나 또 교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재단을 통한 명의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판결은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만약 1심, 2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서울로회뿐만이 아니라 총회 유지재단 전부에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장통합총회가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활절 연합예배 결산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용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4월 12일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 평가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예결산이 공개됐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측은 사회 앞에 모아진 헌금으로 코로나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원금은 500만 원만 책정을 했고 행사에 들어간 회의비로 2천만 원을 넘게 사용을 한 겁니다. 총무단이 여행에 갈 워크숍 비용도 1,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보도가 나가자 준비위원회 측은 코로나 지원금은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워크숍을 취소하고 그 기금을 코로나 지원금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이현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